자, 오늘 기독교 영성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영성이 물론 실천신학교로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기독교 영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시간 더 이렇게 제가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예전에 구원파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해서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파. 자기가 이제 일반 보통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파 교회 가서 거긴 7시간 동안 무슨 성경 세미나라는 걸 해요. 기존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인들 대상으로 쉽게 전도로 와서 그리고 나서 구원 교리를 가르쳐요. 한 7시간인가 6시간 내지 7시간 동안 그걸 가르쳐요. 전 그거를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테이블 보고 쭉 들어보고 제가 참 감탄을 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친단 말입니다. 너무나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분이 일반 교회 다니다가 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아, 놀라운 그때부터 이 사람 기뻐 뛰며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전도하고 친척들 다 전도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서 그 감격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회 못 나가다가 자꾸 구원파는 이단이다 이런 말 듣고 도대체 뭐가 이단인가 하고 상담을 요청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구원파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많이 해요. 왜 이단인지 알고선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설득시키지 못해요. 왜 이단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들은 뭘 가르치냐면 구원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을 보통 우리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요. 거기 나가면 기쁨이 없던 사람이 막 기뻐하게 되고요. 펄펄 뛰면서 구원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현대 교회가 없는 요소가 뭐냐면 구원받도록 만들질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구원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구원만 강조해요. 구원만. 구원은 성경 두 가지를 얘기한다. already, 이미 구원받았다. not yet,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기쁨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탄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탄식은 없고 구원의 기쁨만 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일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다. 성경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구원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가르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소원하는 그걸 못 가르치면 거룩한 나라에 제함을 시킨다고 그랬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구원파 잘못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파가 뭐지 잘못됐냐고, 구원파 잘못됐다 하지 마라 그만 얘기하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구원파는 굉장한 여러분 파워를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만은 정확하게 가르쳐요. 기쁨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천국 못 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회는 대개 새벽 기도 같은 거 없어요. 수요일 같은 예배도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대개 구원파 교회는 뭐 대전교회, 대구교회, 서울교회 그 하나 대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거의 예배를 드려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구원 받았어, 됐어. 넌 천국 백성이야. 호적에 올라간 무덤도 함 찌우지 않아. 넌 이집트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안 해도 돼. 부담을 안 줘요. 기도 안 해도 돼. 교회만 잘 나와. 넌 구원받았어. 뭐 헌금 11조 뭐 썩 그렇게 힘들면 안 해도 돼. 하면 더 좋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반 이상의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구원받아. 그랬더니 그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내 가족들 다 저기 들어갔는데 당신 먼저 신앙생활 좀 잘하시고 다행스럽게 그 자녀들은 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다 구원파 교회 나가지 않고 보통 교회들 나가서 자꾸 구원파 자기 자녀들도 구원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독교 영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감.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 거룩해지는 건데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핵심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꼭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서 2시간에 걸쳐서 얘기하고 또 어차피 중간고사 안 보니까 대신으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구원했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 영광과 덕으로서 할 때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서로 나올 때는 다른 걸 얘기해. 영광 첫째, 영광 둘째, 덕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과 덕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덕이 있는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덕이라는 것은 탁월성이거든요.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으로 싸매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주내에 가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고 그럼 돌아와서 내가 더 돈 더 넣으면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덕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시킨 게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나타남.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우심이다 하는 뜻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다우심이죠. 그걸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신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신경 구원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DNA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DNA. 하나님적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로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소원, 하나님과 같은 경향, 취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예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드라큘라 있어요. 드라큘라가 피를 먹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 목을 탁 해서 이빨로 피를 뽑아 먹었습니다. 그럼 피 빨린 사람은 드라큘라와 같은 속성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예수님적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DNA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성품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가는데 단지 그것이 작아서 힘이 없을 뿐이다. 이걸 길러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도 보배로운 믿음 얘기를 했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은 약속입니다. 구원은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 약속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약속입니다. 기절초풍할 만한 약속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너무 귀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약속 받아들일래? 예수 믿을래? 하는 것은 나 받아들일래? 이런 뜻이에요. 그럼요. 천국 간다면 얼마든지 제가 약속 받아들여야죠. 그게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언약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의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정욕적 삶을 살지 말아라. 썩어갈 것을 붙들면서 썩어갈 것을 위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붙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정욕적인 삶을 살아요. 잠깐만요. 정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정욕적인 삶이란 뭐냐면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없는 그냥 지금 그게 나에게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살아가라. 또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8가지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8가지 속성을 우리가 이제 길러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강조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이다. 위험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는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겁니다. 힘쓰는 생활. 자, 더욱 힘쓰라는 건 뭐냐면 전심전력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전심전력.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장로교를 잘 이해한 다음에 만든 단어가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감리 교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칼빈주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100%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100% 주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100%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걸 캘비니스트라고 하고요. 메소디스트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장로교 신자들은 나를 밧줄이 둘둘둘둘 묶더니 끌고 올라가는 걸 칼빈주의라고 하고, 감리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밧줄이 내려왔는데 내가 붙잡으면 붙잡은 나를 이끌고 천국을 하고 안 붙잡으면 난 지옥 간다. 이걸 감리교라고 하죠. 근데 이걸 섞어버렸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100% 내 능력 더해서 100%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힘쓰는 생활이 필요해요. 더욱 힘쓰는 생활. 지금보다 더 힘써야 되겠다. 감리교도들은요, 구원 못 받을까 봐 이렇게 살면 나 천국 못 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감리교 신자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많죠. 여러분, 순복음교도요, 이 사람들도 감리교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거든요. 신학이 알미니안 신앙이에요. 그 순복음주의자들도, 그러니까 순복음교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감리교도들이에요. 근데 켈빈주의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뭐 하고 노력을 안 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얘기했죠.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되라. 장로교적 감리교주의자가 되라.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믿고 나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장로교의 사실은요. 그게 장로교예요. 잘못된 장로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한다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지만 내가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하라. 더욱 힘쓰는 데 생활을 하라. 있는 힘을 다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그러면 무엇에 더욱 힘쓰라 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힘써라?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뭐가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력자가 되라. 믿음을 힘써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100%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씨를 주셨어요. 근데 그 씨는 기르는 거에 따라 많이 자라기도 하고 또 조금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을 길러 나가야 돼요.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믿음의 유익이 되느냐,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꾸 파묻혀 살아요. 사건만 생각해, 사건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쓰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자꾸 써요. 일 잘 되기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옳은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실력자가 되라. 이게 믿음 장사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덕을 그래요. 덕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그랬죠. 탁월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다. 하다못해 원수일지라도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지나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건져내라 했죠. 덕이에요, 덕. 덕은 뭐냐면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것, 바로 그게 덕이죠. 그 위에 지식이에요. 지식은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깨달음이에요. 지식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본질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식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깨닫게 하시는 분. 네 번째, 절제 그랬습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는 다스림이죠.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인데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절제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먹는 거 절제하지. 자는 거 절제하지. 절제하지. 돈 쓰는 거 절제하지. 근데 그건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이 뭐냐면 첫째는 철야 기도고 두 번째는 금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절제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교도 때부터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절제하거든요. 먹는 걸 절제해요. 육신이 원하는 걸 다 주질 않아요. 철야기도죠. 철야기도는 잠을 다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시키는 거죠. 근데 절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길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인내 그랬죠. 인내.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는 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이빨 물고 내가 참는다. 이 터져 나오죠. 참을 때 기도하면서 참는 것을 인내다 하는 겁니다. 참되 그냥 참으면 그 참는 게 아니에요. 마그마가 터지기 전에 막 폭발나기 전에 쌓이는 것이지 기도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돼요. 기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인내를 미덕의 여왕이다. 그래서 미덕의 여왕이다. 세상에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은요, 참는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죠. 여섯 번째, 경건. 그랬어요.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경건이죠. 그래서 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며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죠. 임재 연습이 경건입니다. 일곱 번째, 형제 우애. 자, 형제 우애는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기뻐하세요.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우애. 자, 8번째, 사랑입니다. 자, 믿음에서 결론은 사랑으로 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이란 뭐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성개발에서 믿음에서부터 사랑으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6가지 단계를 다 영성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목에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목을 자꾸 기르면 열매 있는 자가 되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1시간 더 하도록 합시다.